일본의 조하츠, 자발적 증발, 뭐 밤이사, 이런 거에 대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전에 이걸 소재로 우리나라에서 영화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얘기예요. 참 서글프죠? 아무리 실수를 하거나 실족을 했어도 어떻게 아내나 자녀들까지 냅두고 증발해 버립니까? 그럼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이미 매년 10만 명이에요. 밤이사한테 전화 문의는 2만에서 3만 건이고 실제로 3천 건을 해준다는 거예요. 3천 건이면은 하루에 거의 10건이에요. 쉬는 날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많다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심각한 거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바로 그 일본의 사회 분위기가 다시 기회를 주고 또 힘을 내서 새로운 각오로 다시 시작하자,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너 해봤는데 안 됐어? 그럼 이제 너 기회 없어. 패자부활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우리 힘들더라도 예수를 위해서 다시 하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도 일본처럼 저렇게 자발적 증발, 또 밤이사, 이렇게 되기가 쉬운 나라예요. 왜? 유유조 사장이 우리 팽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체면 엄청 따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남들 못 따라가면 굉장히 비교하면서 자책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일본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를 생각해서, 주님을 생각해서 다시 기운을 내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너무 위축되고 자신이 없어서 차라리 증발해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왜? 사람 마음이니까.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내가 잃어버렸고, 내가 실수했고, 나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요? 숨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결국은 나의 가족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 속마음, 내 진짜 마음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그 순간의 감정인 거지. 그러니까 다시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심리학 용어로는 직면이라고 그래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면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앞으로 우리는 살 날이 많고 기회도 많습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실족에 대한 첫 번째 대처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실수한 것이 있거나 또 실족한 것이 있었을지라도 다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실족하게 하지 않거나
실수했어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할까 조심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 2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기 이제 실족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놨는데, 실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론입니다. 함정이라는 뜻도 있고 넘어지게 하는, 또 실족해 하는 등의 의미.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에요. 내가 실수해서 저 사람 넘어뜨렸어. 이전 물리적인 이런 가벼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거보다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믿음을 무너뜨려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못 받게 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주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러냐?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그 일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거,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사람끼리 살다 보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힘든 게 바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사랑하기가 어려워져요. 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교회 안에서 오해와 갈등을 겪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 생겨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실족하게 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성경에 실족을 뭐라고 써 있느냐?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너 눈 때문에 실족하냐? 그러면 차라리 빼버리라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냐? 그러면 차라리 오른손을 찍어내버려. 왜? 그거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 내가 실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 실수를 하거나 내가 행동에 실수가 있어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하는 거, 나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는 거, 그거는 하지 말아라. 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잖아.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이 오해해서 실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혹시 남에게 실족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했나? 그래서 스스로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그런다고 다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언제든 내가 그런 실수를, 그런 남들이 실족해 되는 나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 내가 말 실수를 안 하려면요, 그냥 입만 꽉 다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게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연습을 늘 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흘러나와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20몇 년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지방에서 목회자 야유회를 갔어요.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해서 다 차 타고 야유회 갔는데 어느 사모님이 잘 섬기는 목사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저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이상한 거 못 느꼈죠,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야. 그럼 그렇게 말한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저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네? 나는 가짜야? 이렇게 되묻더라. 그러면 사모님이 어떻게 말했어야 됐을까요? 한자 차이야, 한자 차이. 저 목사님도 진짜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칭찬했으면 다른 목사님도 자기 남편 목사님도 다 오해가 없잖아요. 이 사모님이 저 목사님의 섬김을 좋게 보고 칭찬하는구나. 다 그렇게 은혜롭게 넘어갔을 텐데. 사모님이 속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저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목사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은이냐 목사님 도 그 한자 차이 때문에 내 속마음이 어떻게 해요? 나 평소에 당신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거 막 붙잡고 늘어지면요, 이거 끝까지 가고 사운드 나요. 말 한마디가 아니야, 한 글자 때문에, 한 글자 때문에. 부부 사이에 그 한 글자 때문에 꼬투리 잡고 마음 상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술 먹고 풀어야 돼? 세상에서는 그런 거 술 먹고 풀어요.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결국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런 말실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늘 좋은 생각, 늘 긍정적인 생각, 좋은 마음을 품어야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덕을 쌓는 거, 내 인격 수양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가득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잘못했어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랑이 커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좋은 생각, 좋은 말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너 말 실수하지 말고, 너 잘못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준비되고 묵상하고 수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선행, 이것을 격려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하지 않거나 혹은 실수했어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늘 조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실족하게 하지 않거나 실수했어도 바로 잡으려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며 붙잡아줘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3절. 자, 누가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서로 돌아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할 수도 있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 돌아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내 주변의 형제들을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돌아보고 관심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지. 저 사람, 저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죄를 범했네? 저 사람이랑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탁 차단하고, 끊고, 멀리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나까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칼같이 차단하고 끊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원하는 더 좋은 거는 끊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소통하면서 늘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교회로, 성도로 모였잖아요. 연결이 됐잖아. 그러면 서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주고, 혹시 말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죄를 범했거나 실족하게 했어도 서로 소통하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회개하고 용서, 이게 뭐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얼마든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얘기가 잘 안 되고 서로 불통, 너는 너대로 가, 나는 싫어, 나는 이대로 말고 내 고집만 세우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고 그가 원했던 거, 또 내가 오해했던 거, 이게 무엇인지 잘 말해서 풀어보면, 그러면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는 거지.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능히 서로 권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소통하는 거, 서로 소통하는 거. 너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져서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누가 실족하고 실수했어. 그러면 가서 먼저 붙잡아주고 그러지 않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이렇게 서로 권하는 게 서로 소통하는 거고, 그게 그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또 그 교회가 으쌰으쌰 힘을 내서 더 부흥, 성장,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사람 죄 졌는데 저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죄에 대해 조심하기만 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직접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다는 단어는 꾸짖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실 죄는 짓지 말아야 되죠. 근데 죄를 졌다고 해서 너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그 공동체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죄에 대한 것도, 죄를 지은 그 사람도 방치하거나 단절하거나 몰아붙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서로를 위해 소통하면서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몰랐네, 내가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그래야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지. 성경이 말한 게 그거예요. 근데 그냥 각자 그냥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만 딱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잘 모를 표정과 간단한 미소만 날리고 그 다음에 헤어지고 일주일 동안 연락도 없고. 여러분, 그건 좋은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라면 어떻게 해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정보를 나누면서 서로 삶의 유익이 돼야죠. 유익이. 왜?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다 지체잖아요. 이 지체가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사랑해서 먹이기도 하고 씻기기도 하고 옷을 입혀서 예쁘게 꾸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하나.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유기체, 한 몸으로 살아가야 그 교회다운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서로를 위해서 소통하고 붙잡아 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만나면 인사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용을 기도하고 있으면 당연히 궁금해지고 기도하면 물어보게 돼요.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러면 상대방도 고맙잖아요. 기도해 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어. 아유, 감사하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또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 세상에서는 이웃사촌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의 성도는 이웃사촌을 능가합니다. 훨씬 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살맛을 느끼고 사는 게 즐거운 그 정도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또 교회 다니고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면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청길교회가 항상 함께 이루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실족하게 하지 않거나 실수했어도 바로 잡으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속 회개를 하면 계속 기회를 줘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4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깝고 서로 흉어물이 없어도 하루에 7번씩이나 비슷한, 이걸 하루에요. 하루에 7번씩이나 비슷한 죄를 짓고 또 와서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7번씩이나 할 일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하면 또 나는 또 용서해 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걸 7번씩이나 잘못하고 하루 안에 그렇게 또 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7번의 의미는 뭐냐? 완전수의 개념이죠. 사랑하는 형제가 회개하려고 돌이키려고만 한다면 너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너를 끝없이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루 7번씩 너한테 잘못하고 회개한다 그러면 너도 계속 용서해 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너를 끝없이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거지.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라는 말씀. 여러분, 기회를 주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혼내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영혼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날 사랑해서 기회를 계속 주는 것이구나. 기회를 계속 준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자랑할 기회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뭘 자랑하겠어요? 나의 높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랑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 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자랑할 기회를 계속 나에게 준다는 거죠. 누구에게? 회개를 계속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 기회를 계속 준다는 거. 저는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고 깨달았어요. 어떤 조그만 애가 되게 예쁘고 사랑스러워. 근데 얘가 불안 증세 때문인지 도벽이 있어요. 그렇게 어느 집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가져와요. 그거를 이제 얘 진짜 엄마가 발견한 거예요. 얘가 그동안 남의 집살이 하다가 그렇게 불안한 정서가 키워졌었는데 진짜 엄마가 나타나서 보니까 내 딸이 너무 예쁘고 착하지만 이 도벽이라는 증세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왔어.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1시간도 안 돼서 벌써 몇 개가 없어졌어. 이제 엄마가 이 딸 아이를 불러놓고 그 딸 아이는 아직 자기 그 여자가 진짜 엄마라는 걸 모르죠. 이 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상하다. 좀 전에 여기다가 머리핀 하나 뒀었는데 그게 어디 갔지? 그거 되게 예쁘고 좋아서 너 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디 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의 눈이 흔들리면서 막 말을 할까 말까. 지금 말하지 어차피 내 것이 되잖아. 찾아도 나를 줄 거라는 거였어요. 근데 말을 못해. 자기가 훔친 거라서. 그래서 또 엄마가 한 바퀴 돌면서 어디 갔지 찾다가 다시 와서 앉아가지고 그거 정말 우리 예쁜 누구 주려고 준비한 건데 그거 어디로 침대 밑으로 들어갔나? 이게 어디지? 2번, 3번을 계속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더니 얘가 이제 이거 아니에요 하면서 꺼내더라. 걔가 자기의 그 도벽을 스스로 끊고 나오는 장면. 저는 그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훔쳤으면 훔친 거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어린애 마음에 훔친 게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얘도.
얘도 알고 있는데 갖고 싶은 마음이 커서 먼저 가져갔어. 주머니에 넣었어. 근데 계속 기회를 주니까, 그리고 그게 다시 내 것이 될 걸 아니까 이거예요. 그러면서 꺼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기회를 계속 줘야 되는구나. 사랑한다면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왜? 죄악이 너무 심해서, 많아서. 근데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기다려주니까, 내게 계속 기회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수가 있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어. 나는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았어. 왜? 나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그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내게 잘못한 사람을 그가 회개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계속 용서해 주는 거지. 하루에 7번뿐이 아니라 뭐예요? 70번에 7번까지도 나오잖아요. 용서해 주는 거, 회개하면 기회를 주는 거, 기다려 주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처럼 혹시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계속 기회를 주고, 또 우리 공동체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실족에 대한 대처를 잘 해서 실족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